일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재인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우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물결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찬양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성전과 귀한 교회와 믿음과 또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더러워진 저희의 몸과 영혼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죄에 찌들어 있는 저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시온성교회의 귀한 담임 목사님 임재익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주님의 귀한 종 보내주셨으니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그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의 건강과 진로와 학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세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가득하고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인 모두가 서로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보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받들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사랑으로 바로 설 때 세계 방방곡곡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옳은 것은 밀고 나가고 그른 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달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선출된 대통령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의 씨가 심어지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식당부에서 또 맛있게 점심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 또 설거지로 여러 가지 주방 청소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저는 말씀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완성된 거는 내일 새벽 설교까지는 일단은 대충 한번 봤는데,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도록 하자. 그 말씀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간 저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간증할 게 있는데, 저는 꼭 이 말씀을 전하면, 준비하면 꼭 그때쯤 돼가지고 막 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사실 그 두렵고 떨림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돌아오는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성경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1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데 사실 이 말만 보면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백기를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장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성경은 이 말 뒤에 바울의 말을 더 넣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항해 가운데 우리는 사실 여러 선장들을 만납니다. 이 백길로 가면 성공해. 그리고 저 백길로 가면 너가 많은 길이 보장되어 있어.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장이니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압니다. 선장은 백길을 제일 잘 알고 배를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백길보다 더 깊은 물속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봅니다. 바라보고 믿을 거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하 수천 미터 깊은 곳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 인류가 좋은 기계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깊은 물속도 들어가려면 수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작 그 조그마한 그 창문 하나로 내비쳐진 희귀생물 하나 본 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죠. 멸종위기의 생물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선주의 말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출발을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선장과 선주는 이제 딱 생각을 했죠. 당시에는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돛을 펼쳤습니다. 커다란 돛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가려면 언제 떠나가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야 떠납니다. 기후풍이지요. 그 바람이 불어야 떠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분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데 마침 순풍이 부는구나. 남풍이 막 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려면 이 남풍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순풍이 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린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볼까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본문의 14절 말씀하니까 한참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팍 부는 겁니다.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바람이 만나서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하나는 부풍, 하나는 동풍. 이 바람도 한 군데서 몰아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부풍과 동풍이 한꺼번에 팍 몰아치니까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배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없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막 여기서 저기서 불어닥치면 처음에는 내가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착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단 몇 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순간 이제 우리 인간의 너무나 나약함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죠. 자,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을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5절 맨 끝에 그들은 가는 대로 두고 뭐 하다가 쫓겨가다가, 그 다음에 17절 끝부분 가면 그들이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뭐 하더니 쫓겨가더니,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어떻게 하고요? 버려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당시에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배에다가 거래를 할 수많은 물품들을 잔뜩 실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갔다가 팔아서 그 이윤을 남기려고 아주 좋은 물품들을 거기다가 다 실어 넣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다 투자하리라 잔뜩 짊어지고 배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정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 불어버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물품이 정작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버리고 다 버립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사람 목숨 앞에서는 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 수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제가 아는 장로님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백신 주사를 잘못 맞고 코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입에 있는 혀의 감각도 못 느낍니다. 맛 하나 느끼는 거는 아무리 많은 음식, 다른 향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약 먹을 때 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 한 가지만 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도 끊어진 그때.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정말 지옥 같은 마음으로 혹시 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여망이 끊어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한 번 더,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물질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너무나 슬픈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사랑해, 너를 인정해,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다 임하니까요. 지금 밖에는 지금 유라굴로 강풍이 막 불어닥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짐 다 버리고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혼자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하니까 떨지 않고 평강 가운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 주신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제는 안심하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들려오는 그때 그 사람의 주어진 상황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아예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문제 가운데 주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시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막 두렵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환경을 없애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이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하나님 제발 이 음침한 골짜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건너가라, 지나가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널 인도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 짐은 나에게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그 짐을 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면 유라굴로 강풍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쫓기고 쫓김당할까?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원치 않은 환경으로 해서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 쫓겨간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 아실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꿈을 꾸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괴로운 거죠?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조금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곳으로 감옥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나올 소망이 없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성경에는 그 요셉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들이 몇 구절씩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는 이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그때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쫓겨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배신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눈을 뜨가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결이 딱 풀린.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 나도,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요? 아니요. 내가 가진 물건으로? 아니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절망이라고, 안 된다고, 실패한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마지막 두 번째,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 따라 하셔야죠. 말씀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풍랑을 이겨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가 붙들어도 부작용 없습니다. 유통기한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더욱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는 안심하라. 그럼 너는 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쉴만한 처소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앞에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큰 강풍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넘실거리는 파도 위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건너오라 명하소서. 그 믿음 가지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기적이, 그 능력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계십니다. 걷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하든 넘치는 파도가 불어닥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파도가 나를 넘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절망이 오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건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시오, 우리의 권이시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차오넘쳐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절망아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이 골목질에 무너지는 낙한 골목체의 약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간질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간질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축복하시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속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귀한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나에 놓여져 있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텐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돌아오는 주일에 만났을 때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평강이 왔듯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달라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들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곳에 구역장 권찰님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